자, 오후 말씀의 시작은 발람과 발락 그리고 니골라는 같은 류의 그런 이 어두움의 그런 사역자들이다. 그 방법론이다. 그래서 이걸 분별해낸 에베소 교회 성령께서도 좋아하셨다. 나 참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동의해 주셨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처음 사랑, 처음처럼? 처음처럼? 하여간 이름은 참 잘 지어요. 처음 사랑, 처음처럼. 그냥 농담이고요. 처음 사랑이라는 건 흔히 이렇게 말 안 하고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사랑 하면 뭐 옛날에 내가 20대 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싹 머릿속에 이 단어를 볼 때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이게 들어와 봐야 괜히 피식피식 아무 의미 없는 헛웃음만 짓게 되거든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 많죠.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가 서울이라고 치면 여기 지하도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러면 거의 99%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정말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만나고 뭐 지하도에서 만나고 뭐 직장으로 가는 거리에서 만나고 차 운전하면서 만나고 그 뭐 근데 내게 뭐가 감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이 교회 나와서 몇 수십 년을 다녀도 처음 사랑까지 꼬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공통 관심사나 엮여지지를 않으면 그래요. 학교에서도 6년 내내 우리 동네에서부터 같이 나고 자랐어도 같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해도 학교 다닐 때 남학생 여학생 같이 공부를 했어도 초등학교 6년 내내 별 관계가 없으면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뭐 친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그냥 갈 길 가고 흩어지는 관계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뭔가로 엮이게 돼서 이제 엮인다고 하는 말이 좀 저속한 표현인데 뭔가로 관련돼서 거기에서 새로운 면을 서로 발견했을 때 그게 바로 처음 만남.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 만났을 때가 처음 사랑인 거죠. 우린 이런 거 진짜 제대로 경험 못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아주 very first time 아주 최초로 만났을 때는 이럴 때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의 첫 번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일 순 있지. 교회 안 나오면은 주일날은 꼭 해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러다가는 벌 받아. 뭐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벌 받. 이거는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처음 만난 경험은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 가지 파생된 형태로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러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구원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그때 목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물바가지를 들고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는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얼굴 보고 눈인사를 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몇 날 몇 시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라고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래 소위 말해 못돼신앙이죠. 그래 그냥 그렇게 지나쳤을 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그분은 구원자로서 만났을 때 이분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불꽃이 팍 튀었을 때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게 아주 최초의 처음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10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만납니다. 베드로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상황이 가족들은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어부 베테랑인데 갈릴리 호수에 나가면 그래도 그냥 웬만큼 고기를 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혀. 못 잡아.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가면은 와이프 봐야 되고 애들 또 돈 조금씩 줘야 되는데 오늘은 도대체 뭘 해서 밥 먹나 이러고서 고민하면서 오는데 저기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와서 나 좀 배에 태우다고. 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는 안 가고 요만큼만 나가자. 그러니까 요만큼만 나갔을 때 가르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 이제 다 전했으니 베드로야 내가 배값 줄 테니 여기 좀 더 들어가 보자. 왜요? 좀 더 들어가 봐. 그리고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내가 안 쑤셔본 데가 다 없어요. 다 그물 던져봤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니 오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배값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내리시고 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그러지 말고 오른편에 던져봐라. 아 이 양반이 아니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럼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나. 그물이 어떻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많은 게 생각이 났겠죠. 에이 그물 찢어졌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거 고기들은 왜 어디가 있다가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여기서 잡히나. 이걸 어떻게 끌고 가나. 뭐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할 법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깜짝 놀랐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아주 제대로 된 감정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만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고 그저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대속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속죄해 주셔서 나를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만나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배 이렇게 해서 그물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153마리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먹자 그래 놓고 이제 조반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주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좀 배부르고 정신 좀 차렸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장면이 3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저 나사렛 청년 예수로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일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근심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있는 때예요. 그때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사랑했거든요. 차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못하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처벌받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때 그 감정이 여기서 또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좀 다르게 보냐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진짜 나를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 넘어서 진짜 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진짜 이제 대속해 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다른 말로 아주 최초의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처음 사랑은 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대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죄인된 피조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진정 하나님과 내가 완벽하게 저항 없이 연결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제대로만 연결되면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무런 다른 그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랑을 무조건 받았으니까 나도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그리고 용서해 주실 죄인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가운데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내가 그분과 만나면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처음 만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와가지고의 사랑이 완전 처음 사랑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냥 아주 최초의 사랑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의 사랑의 그걸 1에서부터 10으로 했을 때 1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2가 되고, 그 다음 사랑은 3, 4, 5, 6, 7, 8 이렇게 계속해서 커질 때 그거를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뭐 이 정도 감정은 있었어, 이 정도 설렘은 옛날에도 있었어, 그냥 뭐 시큰둥하네, 그냥 그러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늘 새롭고 늘 처음 것보다 더 세. 그러니까 갱신되는 거예요. 사랑이 갱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은 처음 사랑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 여기 녹화되고 있어. 정확하게 얘기해. 계속 업그레이드 되십니까? 뒷줄? 응? 그냥 그래요? 네.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배운 사랑이냐면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그렇게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삶이요 매일같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업그레이드 되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더욱더 세밀화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것도 모두가 다 감사한 거예요. 뭐 자연인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다 감사거리다,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행복하고, 뭐 뭘 보더라도, 저 하늘에서 저 땅끝까지 그 뭐들 보더라도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에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배워가고 느껴가고 경험해 갈 때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활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여기 좋은 거 하나 했는데 이거 잊어버렸네요.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면은,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이들이 고백을 하거든요. 저희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저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저희가 서로 말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석 붙여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뭐 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정으로 확 달아오르면, 소위 말해서 은혜 받게 되면, 그 은혜 받는 게 아이고 지난번에 이 말씀 뭐 수십 번 읽었는데 그냥 늘 그래, 이러면 에베소 교회 구형 버전, 책만 받은 처음 사랑 빠진 에베소 교회 분별은 해. 이 말씀이면 요 주제면 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아마 제가
드린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혹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일종의 그 신학과 도그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게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요약 정리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매일같이 새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핵전지. 배터리는 그냥 이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냥 점점 힘이 없어져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달리면 달릴수록 힘이 없어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뭐가 생겨야죠? 더 힘이 세져야죠. 더. 그게 하나님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이 속에 열정이 더 세져야죠. 왜? 만날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니까 더 정신 차려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 빠짐없이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애들은 몰라서 그렇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게을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일주일 지났어요. 1년 벌써 지났어요. 지금 1월이죠. 다 지났어요. 이제 2월이에요. 벌써 한 달 지났어요. 11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월달 짧으니까 이제 9, 8, 7, 6 이렇게 가다 보면 벌써 반년. 그리고 또 연말. 그 중에 우리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말도 못하게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던 게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하신 일은 성령님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볼 때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보게끔 했을 때 제가 확 따라올랐다고. 야, 이게 이렇구나. 제가 어제 저녁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런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저 그런 거 없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확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어디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왜 잃어버리냐면 여기 있는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교회도 제 후임자도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이어야 우리 교회를 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처음 사랑이라는 거 뭐가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그걸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걸 따라오는 교인들이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후임자는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잖아요. 디모데는 혹시 그랬다고 치고 디모데의 제자는 어땠을까? 디모데 제자는 디모데가 가르쳤으니 그렇다 치고 디모데 제자 한 2, 3대 내려갔으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뭘 옮겼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아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안 되겠네. 가망이 없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늘 봤죠? 진리의 영이 올 거다. 이 진리의 영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진리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실은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영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1년에 한 번쯤 가르쳐줘요? 여러분 밥을 1년에 한 번 먹습니까? 그래서 커요? 거듭난 사람을 키우려면 1년에 한 번 성경 풀어주면은 그거 1년 내내 붙잡고 막 계속 이러고서 아침 저녁에 이러고 있어야 돼?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로 올 거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뜨문 와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고아처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그냥 이렇게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너하고 탁 달라붙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삼시세끼 먹여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속이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지혜가, 지식이 파생된 형태로 많은 것이 오고, 내가 그 말씀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힘의 강력한, 그 힘의 오른손이 내 앞서서 나가고 내 뒤를 커버해요.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이 게이지는 항상 뜨거움의 게이지여야죠. 항상 뜨거움의 게이지. 항상 열이 바짝바짝 끌어올라야죠. 그분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부부 사이도 끌어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끌어오면 가족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뭔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열정이 항상 뜨거움의 위치에 가 있으면 부부와 자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 문제이거나. 여기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저와 함께 거처를 같이 동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로 서로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그 사랑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도 너를 끼워줄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 공동체에, 이 말인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만 배워요? 하나님에게서만 배워요. 그 사랑은 누굴 통해서 어떻게 배워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 14, 15장, 16장, 17장의 주제입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본체하고 떨어지면 이 자체가 그냥 화목이에요. 딸감, 쓰레기. 그런데 붙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취급을 받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사랑으로 엮여 있는 이 공동체에 너도 붙어 있으라는 거죠. 너도 붙어 있으라. 그러면 막 남을 막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막 사랑합니다. 뭐 하지 마. 제발 전화할 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 받지 마. 나 진짜 나 싫어.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도 전화 어디서 막 오잖아요. 삐리삐리삐 하면 사랑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게 그러고 끊어. 하지 마. 제발. 그런 얘기 하나만 한 소리는 하지 마. 사랑은 말로도 때로는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알게 돼요.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그 사람이 자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아마 말뿐인 것에 지나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설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돼. 그래서 결혼 같은 거 이런 게 저한테 주례를 요구할 때 제가 결혼을 가르쳐 주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배워라. 니들 둘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났어도 그거 다 의미 없다.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워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까지 내놓으면서 나를 사랑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니네들 쌍방도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알면 현실에서 사는 모습 자체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사랑합니다 라든지 기도할게 이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이유가 아버지가 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줄,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이게 얽히설키 엮여 있는 그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아버지인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한 아들인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요. 아하,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동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나오고 이러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계명이라고 하니까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계명은 너 이건 계명이야 반드시 지켜라 11번째 계명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바래다 주지 않고는 도대체 집에서 전화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새벽에 차라리 내가 데려다 주고 다시 오는 게 낫겠어 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순종했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라는 얘기죠. 붙어 있으면 늘 배우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무한히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으니까 무한한 사랑을 늘 배우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배운 사람들이, 웬만큼 배운 사람들이 무엇으로 초청을 받느냐면 땅끝까지 가자. 내가 너와 땅끝까지 가고 싶다.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는 사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가. 그 교회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어요. 지체가. 사역의 공동체로 묶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 그냥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교회 목숨 걸고 개척해서 그러던 양반들 이제 1세대 지나고 2세대 3세대 지나면은 아무런 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손에 달린 거고 2세대 3세대 4세대 내려가도 누구 손에 달린 거냐면 그 교회의 첫 세대 담임 목사는 없어져도 그 현실에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느껴가고 경험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왜 거기다가 촛대를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촛대를 이렇게 밤이니까 여기 이렇게 불 켜놓듯이 이게 켜놔요. 그러면 이 촛대를 들고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이사. 여기선 도저히 뭐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고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 여기 한 몇 세대 있어 보니까 그냥 별로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가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들이 이 뇌성마비인 거야,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도 사랑이 뭔지 몰라. 일하겠다가 헌신되는 그 빛과 소금의 제목들이 없어. 그 계속 참아주고 또 교육시키고 해도 교육을 받으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에베소 교회가 문 닫을 만한 일이 맞지요. 그렇게 보니 맞아요. 예수님이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게 그걸 버리고 나간다기보다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7교회 얘기 다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겨나 있다고 하잖아요.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사랑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 제가 주중에 어떤 그 시리즈물을 좀 봤어요. 시리즈물을 봤는데 그 어느 나라에서 그 캐톨릭 교회의 사제가 아주 나쁜 짓을 수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발끈했어요. 저게 말이 돼? 그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제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저렇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고해성사를 집례하고 저럴까? 이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뭐가 이해가 가냐면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줄을 썼는데 오전에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없었겠는가?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하고 가장 맨 그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론을 보고서 찍은 거예요, 거기를. 그랬을 때 아론은 제사장 노릇을 똑바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있었어. 누구 못지않게. 자기 동생 못지않게. 왜냐하면 동생이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거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입 노릇을 했어요. 동생은 그걸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 별로 잘한 제사장은 아닌데 엘리 제사장보다 그 밑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워낙이 못나가지고 결국은 누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됩니까? 사무엘이 쓰임받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처음 첫 번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그 밑으로는 계속해서 구약은 그 뭐랄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거룩함이 희석돼요. 희석. 그 구간이 명간인 거예요. 네 아버지는 너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제사장 권력만 남고 뭐가 없어졌냐면 자기 사명감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유독히 히브리 민족이 따랐던 야훼 신앙의 제사장직만 그랬겠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냥 멋만 남았어요. 이게 이 돈만 하는 요것만 남았었잖아요. 성전을 그냥 밥벌이 시장터로만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발끈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정말 모세와 아론만큼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전통을 받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 전통을 받은 그 사람의 대제사장 직분 안 돼.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직분이야. 그렇게 해서 두 갈래 것을 설명을 하고 이쪽 거는 폐해버리고 이쪽 거가 진짜 제사장인데 이 후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하니까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없을 것 같지만 이죽 인격의 그 끝판왕 같지만 처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로마의 그 폭정 앞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어내고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왕조를 만들어내고 나서부터 정치하고 교회 그 율법하고 자꾸 연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사두개인과 이렇게 서로 맞먹는 여당 야당 정도의 정치 세력일 뿐이지 무엇에 근거한. 그러니까 제가 이리하고 늑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은 국민의 뭐를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그냥 말뿐이고 그냥 정치 세력인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된 교회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 이 교황의 이 사람들 말대로면 교황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열정이 얼마나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 수 없다. 나는 정말 한 짓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거꾸로 가겠다. 그 열정이에요. 그 열정.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 3번 물어봤을 때 그 3번이 어떤 3번이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3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는 늘 그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처음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면 가슴 아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3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또 한 번 자기의 그 옛 과거가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근심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네들 말 맞다나 이게 초대 교황이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라면 자기네들 열정이 이런 식이면 되겠냐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초대 교황은 아니지만 그 베드로의 열정이 2대, 3대, 4대에서 쭉 내려가서 그게 연결이 됐으면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겠죠.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두 번째 교황도 똑같이 물려받아. 아니, 한 90%라도, 아니, 50%라도 물려받았냐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뭔만 남냐면 권력만 남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세로 가면 왕이 누굴 끼고 도냐면은 교황을 끼고 도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세력을 잡은 게 교황이고 교황이 죽어라 그러면 죽으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쟤하고 나하고 편만 먹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말하잖아요. 누차 교회를 도와주는 정치 세력은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갱신된 교회, 프로테스탄트, 이제 이 개신교, 저항하고 나온 정말 온전한 순순한 믿음과 완벽한 성경을 믿는 믿음과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겠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다라고 주장하고 목숨 걸고 나온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떨까? 똑같아요. 뭐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모두가, 그 목사가 뭘 사랑하고 하면 뭐 교회 나름대로 그 방향은 유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같이 성령님과의 약속된 그 사랑이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배워가고 그 뜨거움과 열정이 여러분 개인을 주장하고 여러분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네가 4대고 태양이가 5대라고 가르쳤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늘 있으셨어. 가만히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신앙의 대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그게 뭐 1대가 됐든 5대가 됐든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분히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전통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바리새인, 교황과 사제, 그리고 명목뿐인 그리스도인만 남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화석화된 교회, 화석화된 신자라고 말하죠. 그건 괴물입니다.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되지 않으실 때. 그건 진짜 나중에 정말 심판의 대상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지적받았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본 거죠. 뭔가를 분별하기는 해. 근데 거기서 딱 끝나. 뭐는 없어. 알아가고 노력하고 배워가고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분별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는 더 큰 사랑을 배워가는 그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그 사랑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분별력만 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들었어요. 말씀 하다가 말쌈만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동안 성경 공부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성경 공부가. 하여간 모든 종류의 성경 공부가 다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건 성경 공부로 흥한 교회, 성경 공부로 정체되고 그 성경 공부로 분할돼요. 깨진다. 왜 그럴까요? 요 에베소 교회 같은 사 뭐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세워지는 교회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깨질 것도 없고 성경 공부만 계속해 나가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성령님하고의 성경 공부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늘 새롭게 경험하고 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 넓이와 깊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나중에 가서는 다 나 때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진단을 받은 거죠. 이 에베소 교회 굉장히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요. 이것조차 수준이 안 돼요. 다음부터 나오는 교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부족한 점만 고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모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있는 저 프랭카드를 새로 붙여놨는데 뭐 배경 볼 거 없고 내용은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기 보니 요 네 번째 줄에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줄에 조금 더 가서 기업의 영광 그리고 그 다음 줄로 와서 힘의 강력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결국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힘의 강력은 강력한 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 그 힘이 나를 에스코트 하는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게 저게 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배우고 분별하는 일에는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떤 것을 더 경험하냐면 집중적으로 이제 거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과 내가 땅끝까지 가는 소망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어떤 영광과 풍성을 위해서냐 또 우리 주님의 힘은 얼마나 강력하시면 그 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끝까지 가시냐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은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주면 그 전통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고 한학교회 2세대 그리고 한학교회 3세대 4세대로 내려가서 우리는 사실 곧 떠나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지만 이 성령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서 우리 주님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꼭 놔두고 유지시켜서 이 안에서 키우는 애들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리라. 그런 일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다짐이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2023년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순차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귀한 은혜 다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니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런 정말 고귀한 단계까지 완벽하게 달려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걸 보면 정말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이런 지적에서 예외일 수가 없고 이런 지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맞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깊게 묵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느끼고 경험하여 동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